우리 6월 달에 이제 아모스 들었었습니다. 아모스는 어제에 이어서 잘못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이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하겠다. 심판은 사전에 보면 잘하고 못한 것을 가려서 결정을 내린다. 재판 같은 거죠. 또 운동 경기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잘잘못을 가려서 심판하신 하나님. 물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께서 오늘 벌을 내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고 분명하게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들이 남의 무덤을 해치고 뼈를 태워서 재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재를 가지고 예를 들면 회반죽에 섞어서 건축에 썼다. 그건 태산은 모욕입니다. 사람이 최후의 애우는 그 집의 조상들 묘를 모시고 시체나 뼈라도 모시는 거지, 그걸 훼손하고 가루로 만들고 뭘 어디다 쓰고 그러면 얼마나 그 모욕입니까? 그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불을 내리겠다. 그 도시를 태워버릴 거다. 왕도 신하도 다 없어질 거다.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남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그럼 얼마나 서로 증오심이 불타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악만 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절되고 멸망했다고 보고 있죠. 자, 심판의 회오리가 어제 다메섹부터 그렇죠, 블레셋, 에돔, 암몬, 오늘은 모압으로 왔습니다. 계속 이 회오리가 이제는 유다에게 그럽니다. 4절, 유다가 죄를 많이 지었다. 내가 심판할 거다. 왜 심판을 당합니까?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들이죠. 법들이죠.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걸 저버렸어요. 무시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따랐습니까? 우상들을 쫓았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이 하는 겁니다. 유행 따라,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세속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불을 내리겠다. 요새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오늘 우리 4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유다가 구약의 교회였거든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말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하겠다. 1절에 보니까 사자처럼 크게 분노하고 부르짖죠. 너무 분명한 경고인데 이걸 안 듣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데 바빠서요. 우리는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죄를 지어서 심판하겠다. 엄청난 심판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고 요새가 불태우고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흩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신 일 중 굉장히 큰 주제가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한 심판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유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건 겁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권위는 어디에 둬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제일 가치 있고 복된 삶이고 안전한 삶이고 다 자리는 같지만 하나님 틀어지게 사는 것은 이건 죽음이다. 심판이다. 결코 이건 복된 길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지요. 지키면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말씀. 이 구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말씀 따라가면 복이 있고 생명 얻는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대원리가 심판이니까 우리가 잘못은 바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 6절 이하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게 이게 큰 걱정이에요. 죄는 점점 적어져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부족한 인간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바로 벌이 들어갑니다. 입건이 되든 그렇죠. 조사를 하든 조사해서 죄가 너무 없었습니까? 그러면 뭐 재판하고 벌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도 북왕국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의로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랬다. 특히 7절에 가난한 사람 짓밟고 야간 사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8절에 보니까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가난한 자에게서 뺏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가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고생하고 못 살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무시하고 자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법에 야간 자는 도와줘야 되고 이웃은 사랑해야 되고 야갈수록 더 보호하든지 배려해야 이게 좋은 나라죠. 그래서 좋은 나라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도 최소한도 보호를 하고 대우를 하고 살길 길을 열어주는 거. 못된 나라는 전혀 그런 배려가 없죠. 그리고 가진 자들의 천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그건 죄고 잘못됐다. 구절에 보니까 아무리 튼튼하고 강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멸망과 죽음인데 뭐가 있단 말입니까? 특히 11절에 보니까 예언자를 세웠고 나시린을 삼았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침이고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그거 시끄럽다고 말이죠. 귀찮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데 그걸 시끄럽고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애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고, 어른도 이런 윤리적인 것, 근본적인 잘못에다 말, 시끄럽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지요. 나시리는 뭡니까? 성별됐다는 뜻 아닙니까? 헌신됐다는 뜻이죠. 사무엘이 사실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은 실패한 나시린이고요. 그들은 술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털도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였다 그 말은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방해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뭔 도움되냐? 그냥 적당하니 살자 그 말이에요. 윤리적인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헌신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그러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살기 쉽고 세상 따라 살기 쉬운데 내 삶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어야 된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죄가 점점 적어져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기도도 그리할 줄 압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연결됐지요. 이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옛날 말의 표현이죠.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가면 흙이 짓눌러지죠. 바퀴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짓누르겠다. 억압이죠. 답답하죠. 불편하죠. 편하지를 않아요.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지금 누르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4절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억압, 발이 빠르다고 무기를 가졌다고 용사라고 피하지 못한다. 빨리 돌이키란 신호인 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은 다른 사람 몰라도 사명이 있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살아야 마땅하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거의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특별히 정의의 메시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을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부족해요.
지금 이 나라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뭐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문제입니다. 불의가 문제입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기억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기도합시다.